할렐루야.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는 사랑하면 길을 찾아낸다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민수기 3장의 내용은 시내산에서 말씀한 내용으로 내 유인은 누구냐? 내 유인은 하나님의 것이다. 그럼 왜 내 유인은 따로 떼어서 이렇게 구분하느냐? 이는 출애굽할 때에 10가지 재앙이 있었는데 10번째 재앙이 장자를 다 죽이는 재앙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집만 장자가 죽지 않고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넘어갔다 유월절 패스오버와 십자가를 상징하지요. 여기서 하나님께서 장자를 죽이지 않고 살려 주었으니 그 대신에 그 생명값, 피값을 바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내 유인입니다. 그래서 인구조사를 통해 장자의 숫자를 조사했습니다. 민수기 3장 43절을 보니 22,273명. 그런데 내 유인을 세어보니까 22,000명. 그러니 237명이 부족한 것입니다. 그래서 50절을 보니 그 부족한 만큼 한 명당 5세겔로 계산하여 1365세겔을 바치라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장자의 수를 세고 장자의 수만큼 하나님께 바치라는 것인데, 그래서 바친 사람들이 내인이고 그 내인의 수가 237명이 부족하자 한 명당 5세겔씩 계산하여 1365세겔을 바치라는 것입니다. 왜 이것이 중요하느냐?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서 쪼잔하게 끝자리 수까지 계산한다 하는데 이것은 십자가의 원리를 보여주고자 함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 우리의 죄값을 대신할 수 있다는 원리를 말씀하시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러줄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자 이 제도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내유인, 속전, 이것은 대신 값을 치를 수 있다. 대속의 원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대속을 알려주고자 함이지요. 이를 통해 우리는 아주 중요한 사실 2가지를 알 수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극히 사랑한다는 것이고, 2번째는 사랑하면 그 길을 찾아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단 사랑하면 복잡합니다. 왜 이렇게 복잡하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죄를 범하는 자마다 다 죽습니다. 이를 법대로 하고 원리대로 하면 아주 깔끔합니다. 이것이 율법입니다. 이렇게 법대로 하고 원리대로 하면 항의도 없고 불평도 없고 질문도 없고 예배도 없고 깔끔합니다. 그런데 법대로 안 합니다. 원리대로 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이 없으면 아주 단순하고 깔끔하게 모든 것을 원리대로 법대로 하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원리대로 법대로 할 수 없기에 복잡해집니다. 여러분 사랑해 보셨습니까? 단순하지 않아요. 복잡합니다. 여러분이 사랑하지 않는 분과 약속을 하고 상대가 약속에 늦으면 10분 정도 기다렸다 오면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상대를 사랑하면 늦으면 이게 늦네 하고 불평을 하다가도 1시간이 지나면 혹 사고가 났을까 걱정을 하다가 또 욕을 하다가 걱정을 하고 이렇게 서너 시간을 기다리는 게 사랑입니다. 사랑하면 이렇게 복잡합니다. 여러분의 망나니 같은 아들이나 딸이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사랑이 없는 사람은 단순하게 얘기합니다. 호적에서 지워버리라고. 그리고 얘기합니다. 이번에 용서하면 또 사고치고 평생 속만 썩을 거라고. 객관적으로 보면 대부분 맞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부모는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랑하니까. 그래서 복잡해지는 것이고 꼬이는 것이고 그래서 아픔이 있는 것입니다. 말도 안 되는 자녀들을 품고 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사랑하는 데는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한다고 하면 이유를 묻지 마십시오. 이유가 없어요.
그냥 사랑하는 것입니다. 젊은 남녀가 사귀다가 자꾸 이유를 대면서 헤어져야겠다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면 사랑이 식은 것입니다. 사랑은 이유가 없습니다. 이유를 묻는 것은 사랑이 식은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이유를 내면서 헤어지겠다고 하는데 본질은 그 이유 때문에 헤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랑이 식어서 떠나는 것입니다. 사랑이 식으면 그 사람의 약점이 보이고 그 사람의 문제를 찾아내고 그 사람의 비리를 찾아내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유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랑에 있는 것입니다. 이유를 찾는 것은 사랑이 없다는 말의 동의어입니다. 진짜 사랑에는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진짜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이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시킬 길이 보이지 않아요. 답이 없어요. 그런데 그 길을 찾아냅니다. 그래서 그 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릴 수 있는 길을 보여주어요. 그것이 무엇이에요? 어린 양의 피를 바르는 것, 유월절 패스오버하는 것, 그리고 그 값을 내 의인으로, 그리고 그 나머지는 돈으로 갚는 것을 제시해 줍니다. 사랑하면 그 길을 찾아내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2장을 보면 중풍병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의 친구들이 예수님께 그를 데려가면 치료받을 수 있다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병든 친구를 예수님께 데려가고자 했더니 사람들이 너무 많아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할 만큼 했어. 어쩔 수 없어. 그만 포기합니다. 그런데 친구들이 병든 친구를 진짜 사랑했고 예수님께 데려가면 살릴 수 있다는 진짜 믿음이 있었습니다. 믿음과 사랑이 있으니 길을 찾아냅니다. 그 길은 지붕을 뜯어 지붕으로 친구를 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맡길 때는 유능한 사람보다는 진짜 사랑이 있는 사람에게 맡겨야 합니다. 그러면 반드시 해냅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든 일이 있어도 어머니는 아이를 키워냅니다. 그러나 유능하고 지식이 아무리 많을지라도 어머니가 아닌 사람이 아이 키우기 힘듭니다. 어려워합니다. 그러나 사랑은 그 길을 찾아내고 능히 감당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죄로 말미암아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살릴 수 있는 길을 찾아냈습니다. 그 길은 독생자 예수를 죽여 그의 죽음으로 우리의 죽음을 대신하면 살릴 수 있구나 하고 하나님께서 찾아낸 길이 십자가의 길입니다. 그 길은 하나님께서 만든 길이시고 우리에게 보여주신 길입니다. 그 길 위에는 하나님께 나아갈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요한 1서 4장 10절은 사랑은 여기 있다 선언합니다. 그 길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건져낼 수 있는 길을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주신 것이라 사랑은 살 길을 찾아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길 찾지 마십시오. 십자가 길 위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것이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유일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인생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을 광야길이라 하잖아요. 광야에는 길이 없습니다. 지도가 없습니다. 지도가 있으면 광야가 아니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길이에요. 내비게이션입니다. 그래서 따라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구원의 길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은 내가 길이라 하잖아요. 이 세상 가운데 딴 길 찾지 마십시오. 없어요. 광야에는 길이 없어요. 예수님이 길이에요. 그 길을 따라가야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성도들 가운데도 예수님 외에 다른 길 찾지 마십시오. 예수님의 길 붙드셔야 구원이 있고 승리가 있습니다. 그 예수님만을 붙드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천국 누가 가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천국은 착하고 의롭게 좋은 일 많이 하는 사람이 가는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이 말씀을 듣는 분들 가운데에도 있을 것이에요. 잘 이해가 되지 아니하면 뒤집어서 지옥은 누가 갑니까? 악하고 불의하고 못된 사람이 간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기독교가 아닙니다. 이것은 불교적 개념이에요. 불교에서는 적선, 선을 쌓으라 합니다. 우리는 알게 모르게 이런 불교적 개념에 빠져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대한예수교 불교회에 다니는 분입니다. 적선에 빠진 사람들이죠. 저에게 딸이 하나 있는데 오늘 또 예배가 끝나면 저희 집으로 갈 것입니다. 왜 저희 집에 가요? 그 애가 착해서, 의로워서, 말 잘 들어서, 공부 잘해서가 아니라 그 애가 저희 집에 가는 이유는 그냥 아버지 집이니까 가는 것입니다. 착하고 의롭고 말 잘 듣는 것과 상관없습니다. 자녀는 아버지 집이니까 가는 것입니다. 여기 계시는 분들도 예배 마치면 다 집으로 갑니다. 왜 집에 가죠? 내 집이니까. 또 다른 말로 아버지 집이니까. 착한 일 해서 가는 것도 아니고 나쁜 일 했다고 가지 못하는 것도 아닙니다. 심지어 우리가 잘못을 저질러 교도소에 들어갔다 할지라도 교도소에 나오면 어디 갑니까? 집에 가요. 왜 집에 가요? 아버지 집이고 내 집이니까 가는 것입니다. 다시 질문합니다. 천국은 누가 가는 곳이죠? 착한 사람이 가는 곳이 아닙니다. 천국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사람이 가는 곳입니다. 중요한 것입니다. 천국은 착한 일에서 가는 것이 아니고 의로운 일에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아버지인 사람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이 생긴다는 것은 하나님이 내 아버지됨이 믿어지는 것입니다. 여기서 흔들리면 다 율법주의에 빠지고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질문합니다. 그럼 지옥은 누가 갑니까? 나쁜 짓을 해서 지옥에 가는 것이 아닙니다. 죄지어서 지옥에 가는 것 아닙니다. 마귀를 아버지로 모시는 사람이 가는 곳입니다. 아버지 집이니까. 천국과 지옥은 죽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 판가름 나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아버지가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아버지면 천국 가는 것입니다. 죽어 판가름 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착하고 의롭고 모범적인 것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 땅에 살면서 착하고 의롭고 모범적으로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이런 아이들을 다 우리 집으로 데리고 옵니까? 아니에요. 너 착하구나. 너 참 공부 잘하는구나. 칭찬을 해주고 장학금을 주고 상을 줄 수는 있어도 집으로 데리고 오지는 않습니다. 내 자녀가 아니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사람이 가는 곳이다. 잊지 마십시오. 결국 신앙훈련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은 아주 중요한 말씀이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어디에서 나오느냐? 영접하는 자. 누구를 영접해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이름을 믿는 자. 예수님만이 내 죄를 속하시고 예수님이 아닌 다른 어떤 것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증거하는 것이고 우리는 오직 예수라 외치는 것입니다. 이것 외에 다른 것을 바라보고 있으면 다 무너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수준의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많이 변했어, 많이 착해졌어, 이런 것들은 부차적인 문제예요. 먼저 자녀가 되느냐 되지 못하느냐의 싸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없어요. 성령이 오실 수 없어요. 성령이 오셔서 우리에게 하는 첫 번째 하시는 일은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시게 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은 너희가 아들로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진실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백성은 구원받은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당장 죽어도 천국을 갈 수 있고 우리 아버지 집인데 이것이 우리의 신앙이고 기독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며 조금도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믿음에 서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아버지와 자녀 사이다 보니
복잡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지 않는 불신자들의 교회를 보면 오사리 잡놈들이 다 모여있는 것으로 보여요. 사회적으로 칭찬받을 수 있는 사람들도 있고, 어렸을 때부터 청개구리 심보를 가진 사람도 있고, 공부하고는 완전히 담쌓고 하지 말라는 짓만 골라서 하던 사람들도 있고, 그래서 제3자가 볼 때는 왜 저런 자들을 하나님께서 자녀로 두었느냐는 것이지요. 호적에서 말소시키는 것처럼 교회에서 내쫓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부모의 심정으로 가슴 아파하면서 용서하고 품고 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제3자는 저런 못된 놈, 망나니 같은 놈 하며 맨날 떠들어도 못된 자녀보다 못하는 것이죠.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유일한 길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 영접하고 제일 믿어야 합니다. 그러면 어떤 일에도 세상 가운데 흔들림이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된 자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는 그 다음에 윤리 얘기고, 출발은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백성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복잡한 것이고 성도는 복잡한 것입니다. 왜 그리 복잡하냐고 물으면 사랑이 있어서 그래, 그러십시오. 사랑이 없는 군대라든가 이익단체인 회사는 간단합니다. 법대로 규정대로 하면 됩니다. 그런데 가정은 복잡합니다. 뒤죽박죽이죠.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이 든 분 가운데 사랑으로 상처를 입은 분들은 나는 다시는 사랑을 안 해, 그러지요. 왜? 사랑하면 복잡하고 골머리가 아프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도 사랑해야 합니다. 그것이 인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이 없으면 그것이 인생입니까? 그래서 인생이 복잡한 것입니다. 사랑이 있으니까. 그래서 교회는 복잡하고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 모든 것을 인내로서 붙들고 나가면 그 안에 생명이 있고 품격이 있고 깊이가 있고 능력이 나타나고 칭찬이 따르는 고귀한 삶이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자녀됨에 감사하며 이를 누리는 복된 성도님들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내 사정을 아시고 나의 소원을 아시는 내 아버지여, 진실로 자녀들에게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운 은혜와 복을 다 허락하여 주시옵소서.